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났던 관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겠지라고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쉬는 시간에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되새겨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이 맞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동기로 살아가고 또 어떤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가 우리 마음 깊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기 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루려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만들어내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동기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는가? 맞추려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의 본문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에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의 상황에 있습니다. 열받아 있죠. 왜 열받아 있죠? 동생에게 속았기 때문이죠. 동생이 자신인 척하면서 팔에 염소털을 다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죠. 그 축복을 가로챔을 당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찬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노한 이유 중에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동생과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더 분한 이유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후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후회한 이유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에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어리석게 속은 것도 후회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다른 후회함이었습니다. 어떤 후회였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피신시킬 때 그에게 했던 말을 옆에서 에서가 듣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각각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였거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네,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내를 맞이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이래서 아버지가 나를 축복 안 해줬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을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자기 아내들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인지라. 네, 사실은 이 가나안의 여인들이 즉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게 아니죠. 근데 에서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결혼한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 가문에 찾아가서 마할랏이라는 사촌이에요. 이 사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뭔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뭔가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친족에서 아내를 얻은 것이 뭔가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서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동기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에서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에서는 눈물로 아버지 제게 남은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이스마엘의 가문에서 아내를 얻어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진정으로 돌이킬 기회를 그가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서의 선택은 깊은 회개와 돌이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선택한 것, 아브라함의 친족에서 아내를 얻었던 것은 부모가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삭의 기분이었던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그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다시 아버지의 비위를 맞춰서 잃어버린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에서의 동기였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방식이 에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조금 더 애쓰고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서 그 비위를 조금 더 맞추고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질문이 계속 우리 안에 되풀이되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 그 더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타인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기준에 들어야 거기에 합격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시선과 감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또 정반대의 사람, 그리고 그런 모습이 또 존재합니다. 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맞출 필요가 있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출 필요 있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되지. 내가 이런 사람 스스로 증명해내면 되지. 내가 얻어내고 내가 차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인데 바로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달리 타인의 시선과 감정을 맞추지 않습니다. 맞추는 방식과 동기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는, 얻어내고야만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그것처럼, 그리고 또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형에게 장자권을 얻어내고야만은 그런 인생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도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야만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해내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의 삶 역시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결국 야곱이 다 얻어냈으면 이제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 얻어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했으면 결국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 스토리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11절의 상황은 어떻죠? 노숙인이 됩니다. 돌을 베개로 삼은 사람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내고야 말았지만 그 결과가 결국 광야 한복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길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부모와 생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사실 그런데 야곱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야곱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이 말씀이 이삭의 가정에 주어졌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게 분명히 새겨지고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스스로 얻어내려고 했고 결국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속임수, 내가 가진 탁월한 이 연기로 저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동기로 끝까지 얻어내기 위한 씨름, 얻어내기 위한 이 방식을 고수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맞추려는 동기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을 깊이 살펴보면은 무엇이 그들 안에 작동하는 것이냐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치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 누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해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음 내 인생의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준비할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야곱이 한 거는 지쳐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각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야곱이 두드러지게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쌀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런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쌓아 올리다, 높이다,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사닥다리 이러면 사다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보다는 돌 계단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야곱이 살고 있던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인간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 이 계단을 쌓습니다. 이 하늘과 이어지는 층계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 신과 닿겠다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명의 건축물들이 지금도 고고학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인간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은 내가 올라가야겠다. 내가 쌓아 올리고 말겠다. 내가 하늘에 닿고야 말겠다. 이것이 늘 인간 편에서의 방식입니다. 에서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 고대 문명의 방식과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에게 닿고자 하는 열망으로 돌계단을 쌓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건 비슷하게 보여요. 계단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고. 그러나 야곱에게 거기를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내려오십니다. 천사들도 내려오고 하나님도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올라가려고 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쳐 잠들어 있던 야곱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드디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하여 지쳐 무너진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겠다라고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왜 이런 신세가 됐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가 자신이 택한 방식으로 남들을 속이며 분노를 사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것도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에게 이 약속을 들려주시며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은혜의 방식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찾아오신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내가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흥하고 망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야곱이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에서 형의 추격이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이 절망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치던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 아무것도 없던 자리, 지쳐서 쓰러진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죠?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광야의 길 한복판이 베델이 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루스라고 불렸던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의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여전히 그의 모습이나 신세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거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을 그 위에 붓습니다. 도망치는 여정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내가 얻어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환경의 어떤 요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내려오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모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을 경험한 야곱은 점점 이제 변해갑니다. 여전히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마치 거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늘 속이는 방식을 선택했던 그가 속는 자가 됩니다. 늘 이기려고 했던 삶에서 야곱은 이제 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누군가의 다리를 붙잡아야 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다리를 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것이 베델의 은혜이자, 다른 말로 하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베델의 은혜요 광야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광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울 수밖에 없는 지쳐 쓰러지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사실 우리를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드러나게 해줍니다.
광야는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냅니다. 광야는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을 붙들게 해줍니다. 광야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도 광야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자격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라는 선언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인생이 광야로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울 왕의 질투를 사게 돼서 이 사울의 분노와 진노를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으로 이 다윗은 숨어야 했습니다. 야곱처럼 도망자의 신세인 상황을 이 다윗 왕도 경험했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해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늘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광야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다윗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동굴 안에 큰 일을 보려고 이제 들어왔다가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시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무방비고 혼자밖에 없고 지금 이제 큰 일을 보려고 이렇게 용변을 놓으려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상황,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잖아요. 치면 광야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울을 제거하면 다윗은 이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마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정말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그 기회를 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지금 그것을 당장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손을 거둡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졌다. 그리고 더욱더 그는 다윗다워져 갔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다른 길로 가면 점점 더 인간다움과 나 자신다움에서 멀어질 뿐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 유진 피터슨은 이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본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혹은 다윗처럼 지금 당장의 기회를 붙잡고 지금 당장 내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유혹이 가장 강하게 몰려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그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어떠한 요구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그러한 것으로 광야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얘기는 야곱과 다윗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이 광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이제 늘 시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너의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봐라 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천사들을 불러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룬 에서의 방식처럼 혹은 야곱의 방식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은 그 인류의 방식과 같은 유혹입니다. 스스로 올라가겠다, 스스로 얻어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 욕망을 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지금 배가 고파서 필요한 것들, 당장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해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신, 순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단지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우리가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내신 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훌륭한 어떤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회복, 이것을 이루신 방식, 하나님의 방식 그 자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생명의 문,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오르락내리게 하는 그 하늘의 문 자체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만 보았던 그 층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렸던 그 베델,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층계가 스스로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고백했던 그 돌계단,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스스로 되셨던 것임을 요한복음 1장 5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이음숙교의 이름처럼 다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졌고 열려 있음을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야곱처럼 무언가를 얻어냄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성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좋은 건물로 와야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에서와 같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나와 타인에게 두면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증명하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내가 나다워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날 때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이 나를 향해 박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광야를 베델로 고백하게 합니다. 가장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더욱 분명히 아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베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